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영남 6차와 건강아파트 사이에 신호 위반을 하고 달려오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흰색 트럭과 함께 1톤 트럭과 함께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다행히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운전할 때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본 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 어느 집에 갔더니 개가 달려드는데 개 입마개를 안 해가지고 손이 물려서 피가 났다. 조심해야 된다. 광견병 주사 맞췄는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내 생각과 어떤 교훈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가상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찾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비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 근데 이 비유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라고도 하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교훈하기 위하여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지금 꺼내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열 처녀 비유를 가지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귀에 들어오게 세번역으로.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기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왜 하신 겁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1절.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천국,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기름을 들고 그 신랑을 맞는 열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거는 야, 열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안 하고 그 바보 같은 처녀들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말자라든지 뭐 신랑은 늦게 온다랄지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와 달리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예식장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보통 예식장이 11시, 12시 요쯤에 해서 결혼식하고 밥 먹고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녁에도 결혼을 해요. 저도 이렇게 초대받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오후 시간에 뭐 4시에도 결혼하고 5시에도 결혼하고 3시에도 결혼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중동 지방은 결혼식 그러면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진짜 차량 본네트에다 계란 깨면요 후라이가 될 정도예요. 계란 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워요. 망치 같은 것도 물에다 담궈 놓고 써요. 망치 잘못 잡으면 손 댑니다. 해를 내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 가정의 큰 행사는 저녁에 합니다. 해 떨어진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시집을 가지만 중동 지방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몰려가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하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신나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 처녀들은 신부 친구들이에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신랑과 신랑 친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오면 같이 합류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때 등불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밤이잖아요, 밤. 지금 우리처럼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길을 밝힐 등불을 신부들이 준비합니다. 신부 친구들이. 만약에 등불이 없으면 그거는 실례예요, 실례. 그래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면서 등불을 켜놓고 신랑과 함께 올 친구들을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 오는지 지금 예측 불허라.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밤이 깊어가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지혜로운 친구도 어리석은 친구도 같이 좁니다. 그 사이에 켜놓은 등불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아라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큰 소리가 나면서 나오라고 하니까 허둥지둥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등불이 이미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또 여유분 기름이 있어서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다시 불을 돋굽니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안 되는 거예요. 여유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누어다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나 우리나 중간에 다 꺼져버리니까 다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쓰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꺼진 등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이제 그 밤에 기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은 이미 왔고 문은 닫혔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던 처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 이미 문은 닫혔고 자신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 말미에 말하기를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친구들이 좀 너무하네. 기름 좀 나눠주면 어때서 야박하기는 이럴 수 있고요. 또 신랑하고 친구들 인정머리 없기는 문 좀 열어주지. 실제로 결혼할 때 문 열어줍니다. 실제로는 뒤늦게 와서 사람이 있는데 문 안 열어줍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은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신부 친구들. 그러면 알지 못한다고 안 열어줄 게 아니라 신부 친구들 맞는가 얼굴 확인하고 열어줄 수 있죠. 실제로 되는 이야기에서는 문도 열어줘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지금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딱 닫힌다, 안 열어준다, 기름도 떨어지면 못 들어온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면서 뭔가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비유는 신부 친구들이 기름 준비를 했는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어디로 가서 샀느냐, 이런 얘기, 이 주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 친구들이 야박하다는 둥, 신랑이 너무하다는 둥, 이런 걸 따지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미련한 처녀들이, 5 처녀들이 졸며 자니까 나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지 말아라. 그거 봐라,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잠자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도 잤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잤어요. 그러니까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신랑은 반드시 언젠가는 올 텐데 기름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름을 준비하라예요. 예. 졸며 자는 게 문제가. 여러분 무슨 우리가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러려는 얘기 아닙니다. 자야죠. 밤에는 쉬어야죠.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잤는데, 그리고 신랑이 늦게 와갖고 똑같이 일어났는데 한 종류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했고 한쪽 사람은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다 대명천지에 전기불 켜고 사는데 무슨 기름을 준비하겠어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이 기름은 이런 불 밝히는 기름이 아니라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올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 성경에서는 기름을 뭐에 쓰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을 갈 때 그 광야 바닥에서 밤을 맞이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죠. 그러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죠. 잠을 깨어서 야곱이 뭐합니까?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예배하는 때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표시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똑같은 자손인데 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이 달라져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삶이 달라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또 성경에서 이 신명기에서는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를 하나님이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떨어진 성도들, 여러분 그 기름 떨어진 등잔 보셨어요? 저는 등잔은 못 봤는데 옛날에 석유 곤로를 썼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석유를 제때 붓지 않으면은 심지가 타요. 석유가 있으면은 심지가 안 타고 석유가 쭉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석유가 타거든요.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연기가 나면서 눈이 매워요.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요. 메말라요. 그래서 보통 심령이 컬컬하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남 상처 주고 이러는 일을 많이 해요. 그 기름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음에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뭔가 집안에서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자꾸 나고, 기름 떨어진 증거예요. 기름 떨어진 등잔 막 연기 나면서 눈 맵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기름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쭉 지나가게 한 다음에 새로운 왕 사울 왕은 버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은 엘리압 맏아들을 보면서 우와 멋진데 이 사람인가? 아니다. 그 외모를 보지 말라. 그리고 쭉 지나가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 들판에서 부름받아서 뛰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붓는다라는 거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강도사님 이제 내일 모레 안수 받을 때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안수할 때 뭐 기름이라도 부어주는가 했더니 그거 아니고 그냥 안수하는데 영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마다 하나님이 다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을 망각해요. 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직분, 뭐 집사라든지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요. 목자, 목녀, 목부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면서 사역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요. 직분을 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직분을 팔아버리는 거죠. 돈 몇 푼 더 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그리로 달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것도 비유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약으로 쓰잖아요. 치료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말할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게 능력을 부어준다는 말로도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받는 것을 기름 붓듯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다는 말을 기름을 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종합을 할게요. 성경에서 기름의 용례가 예배할 때 기름 붓죠. 구별되게 할 때 기름 붓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죠. 사람의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다고 하죠. 또 누군가를 치료하고 섬기는 사역을 할 때 기름 붓는다고 하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할 때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처녀들이 나에게 주신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비유 속에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날마다의 삶 속에 구별된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을 섬겨가며 나에게 구별하여 세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명분과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은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타는 냄새만 나는 사람들, 그걸 악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성도들의 외형적인, 불을 밝히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도들의 외형적인 불을 계속 밝혀갈 수 있는 내면에 채워지는 능력, 내면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내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을 기름이라고, 생명력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기름 준비하라는 말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무 바쁘게 돌아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잠시 기름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빈 껍데기, 빈 수레가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요. 너무 없이 그냥 시끄럽기만 해요. 요란하기만 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빈통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기름 채워야 돼요. 우리는 매달마다 이제 바이블 타임이라는 기름을 또 공급받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그 통에다가 채우는 걸로 삼기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면서 여러분의 앞에 불 밝히는 그런 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거는 이 시간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목장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걸 나누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나눌 게 없다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름통이 말랐습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가지씩 꾸준히 썼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20가지는 넘게 감사한 게 있을 건데, 그 바이블 타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생각도 나고 감사한 거 왜 못 나누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에 너무 바쁘게 돌아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사느라고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 안 열어주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1988년도에 땄습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제가 관리하도록 배당받은 차가
당시 1톤짜리 트럭이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가정씩 차를 한 대씩 줬어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를 갖다 땄기 때문에 운전은 할 줄 아는데 차를 몰랐어요.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타고만 다녔어요. 얼마를 그렇게 타고 다녔을까?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어요. 우리는 레카차를 부르는데 거기는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는 때니까.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도로에 차가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갖고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흔들어서 타고 우리 선교부로 돌아와서 멈췄다고 얘기하고 또 가서 밧줄 가지고 차가 레카차가 없으니까 차 한 대가 선발대로 가서 줄 매갖고 끌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정비소에 갔는데 저를 보고 이 차 누가 탔냐고 저를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흑인들이 엔진 오일을 안 갈아가지고 엔진이 들러붙었어요. 처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엔진 오일 안 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엔진 오일 갈아야 됩니다. 일정하게 5,000km, 5,000km 뭐 이렇게 하여튼 갈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계속 타고 다녀가지고 엔진 오일 다 타버리고 딱 들러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진 내렸어요. 그래서 다 뜯어갖고 하는데 돈도 들고 엔진에도 기름이 있어야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자동차는 오일 교환을 제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 너무 바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기름 떨어지면 엔진도 들러붙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름도 채우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기름 떨어진 이 어리석은 처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잔불은 다 타버리고 심짓하는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문제이지 신랑과 그 친구들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 맞을 기름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고 너는 누구냐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성도들 가운데 여기저기 이제 기름 떨어지는 소리들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성도 누구는 안 보이고 누구는 예배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러다가는 기름 다 떨어지고 매몰릴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성도들도 조금씩 눈에 띕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기름들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 잠을 잤다 그거 아닙니다. 잘 수도 있죠. 부족하다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기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처녀들로 그렇게 기름을 채웁시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가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깐 한 1, 2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기름을 채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의 능력 인도하셨어요. 성령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월의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예배를 또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점점 메말라가고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정말 승리하는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용기의 기름도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기름들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